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포항을 좀 다녀왔습니다. 포항을 다녀왔는데 8시 반 차였거든요. 포항에서. 근데 8시 반 차였는데 저녁 8시 반 차인데 그 시간을 약간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1분 차이로 그거 못하면 못 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좀 30분 전에 좀 일찍 출발해가지고 그래도 그냥 감사하게 타고 왔는데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실수도 메이크업 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 들고요. 어제 또 이제 부모님 추석 때 이제 만나 뵙고 식사하고 나서 이제 그 교보문고가 책을 좀 사고 오는데 주차 딱 끊고 이제 나오는데 뒤에서 제 차를 막 이렇게 두들기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제 차 뒤 타이어가 빵꾸 났던 거예요. 원래는 이게 서점 갈까 말까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두 사람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주차위원 한 분이랑 지나가는 어떤 할아버지께서 큰 소리 치면서 막 이렇게 빵꾸 났다고. 좀 아찔한 게 제가 내일 또 지방 갈 일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못 봤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아찔하더라고요. 빵꾸가 많이 나가지고 유리가 크게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내 생명, 내 생활 내가 지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거 있구나. 여러분 한 주 동안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사고 없고 우리 자녀들 건강한 거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을 날마다 요청드리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직 명절 안 끝나고 못 오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이제 말씀 이제 결혼 생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갖고 하겠는데 명절날 이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한 몇 달 전이죠. 우리 그 너무나 유명한 영화 배우 또 송중기와 우리 송혜교 씨가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2년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나름대로 조금 되게 세계의 커플이고 되게 기뻐하고 참 너무 잘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혼하고 또 최근에 한 달 전인가요? 구혜선 또 안재현 커플이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년 됐나요? 거기도 지금 이제 이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결혼한 지 몇 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는 이런 지금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통계청에 의하면 한 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죠. 그런데 한 2016년도인가요? 한 2, 3분기 2분기 때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이 이혼이 해마다 천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이혼율이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OECD에서 저희들의 이혼율이 1인가요? 2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든지 1등 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는. 그런데 조금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 4년 이하, 그러니까 결혼한 지 4년 이하의 신혼 21.4%가 이 전체 이혼 중에 그 이혼이 54.8%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혼하는 그 확률이 4년 이하일 때 54.8%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수치가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딱 4년 미만의 지금 이혼의 통계입니다. 근데 이게 통계청에서 그럼 왜 이혼을 했냐라고 했더니 2016년도 자료입니다. 근데 거기 대표적인 그 이유가 뭐였냐면 뭘 것 같습니까? 뭘까요? 예, 성격 차이입니다. 이게 지금 45.2%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엄마들이 결혼하게 되면 가입하는 카페가 있죠. 몇십만 명 되는 카페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글을 읽다가 어떤 엄마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어떤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연애도 했을 거고 그리고 결혼했을 건데 왜 그렇게 연애와 결혼이 정말 다른 걸까요? 나름대로 1년,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라는 그냥 글을 이렇게 올렸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댓글이 참 요즘에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다 달려있냐면 시월드 때문에 그렇죠 라고. 예, 시어머니 문제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시어머니 다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예, 예, 어머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예, 시댁 문제가 1번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돈이 제일 문제예요.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상시는 안 싸우다가 재정이 어려움이 생기면 부부가 싸움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돈의 문제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엄마가 이렇게 쓰더라고요. 성격 차이인데 이 성격 차이에 정말 피말려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제가 와닿았던 댓글은 이 댓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남편은 1년 반 동안 연애할 동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행동이 결혼하고 나서 많이 나와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를 줄 몰랐습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서로가 접한 문화도 다르고 정말 너무 달라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만약에 애가 크게 되면은 이 교육 문제도 부딪힐 건데 참 걱정입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이런 상황에 대한 이 문제는 아마 거기 카페에서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미국 그 10상 가운데 9상을 다시 이혼 가정을 재결합시켰던 치료법이 하나 있어요. 그 치료법이 상담학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성격 차이를 고르는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부 치료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이마고입니다. 이마고라는 그런 상담 기법이 있는데, 이마고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마고라는 것은 모든 성격 차이가 자라온 환경 가운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유년 시절부터 부모님과의 건강한 애착 관계가 없는 상태에 되면은 이게 극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극단이 뭐냐면, 유년 시절에 부모님과 건강하게 그 애착 관계가 안 되면 어떠한 극단으로 가게 되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의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어쩌면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혼자 있으려고 한다는 거. 이게 양극단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유년 시절에 부모님과 건강한 애착 관계를 맺은 사람은 결혼 후에 하더라도 건강하게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맺는다라는, 그래서 이 치료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성격 차이라는 것도요,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자라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 성격 차이로 인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넘게 20년 넘게 혼자 이렇게 따로 살고 있다가 합친 게 그게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성격 차이로 부르지만 자라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장하게 말씀드렸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가정의 붕괴음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들도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많은 가치관들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 당시 시대의 가치관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가정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렸던,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렸던 가장 큰 주범이 뭐였을까요? 왜 이 부부의 관계가 이렇게 타락하고 말았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오늘 7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의 전체 내용은 나중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성적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신은 어떻게 볼 것인가. 독신주의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와 결혼,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혼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나와요, 7장에. 그런데 이걸 오늘 다 다룰 수 없고,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부부에 관련된, 결혼에 대한 이 부분들만 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었으면 바울이 답하는 일답식으로 된 성경이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오늘 7장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를
고린도 교회를 휩싸고 있는 여러분 어떤 그런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이 시대는 플린이라는 역사학자가 일하면 2세기 말까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결혼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당시 2세기 말까지는요, 대개 부유층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계약에 의해서 남녀의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사랑과 관계 없었어요. 그리고 더불어 그때는 남편과 아내의 애정 관계는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아내의 가족과 인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거나 또는 재산 증식을 하거나 지위를 올리는 그 목적으로 결혼했던 그 시대가 바로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도 영향을 안 받을 리가 없죠. 여러분, 인도는 결혼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도는요, 남자 여자가 연애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신뢰한 상태에서 한 번도 안 만나고 결혼식 당일날 만납니다. 근데 약간 이스라엘과 좀 당일날 만나요. 근데 전화는 통하게 해줘요. 네, 당일날 만나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만나는 결혼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하객 문화, 이런 그 필요한 문화가 좀 우리가 좀 비슷한 게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인도는 그래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휩싸고 있었던 이 결혼 가정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상당히 불평등한 관계로 되어졌습니다.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식을 치르지 않더라도요, 부부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우리 여성분이 죄송하지만 아내를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인권이 정말 바닥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결혼식 때 우리 예배 주례를 하잖아요. 결혼 예배 주례할 때 성스러운 예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를 휩쓰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7장에 왜 독신이 이 문제가 됐고, 왜 이혼이 많았고, 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가부의 문제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가부가 많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당시 여성들은요, 사춘기를 접어들면은 그때 결혼을 가능했어요. 몸에 신체가 되어지고 뭔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정도의 사춘기가 되면은 곧바로 결혼하는 통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젊은 나이와 남자의 나이가,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를 보면 알아요. 그죠? 보아스의 나이와 룻의 이 관계가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부가 남편들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남편이 죽고 나면요, 젊은 가부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재혼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재혼이 성행했고, 그래서 실장에서 재혼 얘기하는 겁니다. 이혼 다음에 재혼 어떻게 할 건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막 줄어들면서도 이혼이 막 늘어났던 시대가 바로 당시 고린도를 휩싸고 있었던 전체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다고 온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교회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그 교회에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초대 1세기, 2세기 때 뭐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성경적인 결혼이 뭔지, 성경적인 부부가 뭔지, 성경적 자녀 양육 어떻게 하는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그런 문화에 살다가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부부 생활하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도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거나 당시 시대를 쫓아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그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당시의 시대 사상이라든지 당시 문화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쫓아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방종주의 쫓아갔잖아요. 모든 것이 허용되나. 그래서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청년들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쾌락주의로 갔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 안에서 오늘 7장을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에서 자라고 왔는데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물음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자, 이제 배경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1절 보십시오.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거 통독 만약에 하시면 1절 딱 나오면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1절이 무슨 내용일까요? 저게 뭐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좋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뭐라고 하죠? 적어 보낸 문제, 이거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쵸?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했을까요?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혼은 어떻게 할까요? 재혼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보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보냈던 문제 중에 이 문제를 보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이 지금 판을 쳤어요. 자, 그 사상이 뭐죠? 남자가 여자를 뭐라고 하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좋다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니 좋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거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영혼과 몸을 이원화시켜가지고 영원한 신령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육체를 천시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금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금욕주의를 숭배를 해서 남녀가 결혼을 해도 육체를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성스럽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혼인을 했을지라도 영혼의 신령함을 위해서 육체 결합을 하지 말라는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영혼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처음 들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당시 이런 금욕주의 사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가 바울에 대해 설명하면서 5장과 6장에서는 방종주의를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자기들이 이 격언을 성경 말씀처럼 잘못 오용해가지고 막 남자들이 막 창녀들과 몸을 섞고 이런 방종에 빠진 반면에 극도의 반대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금욕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자 결혼해도 관계 맺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뭘 부정하는 거냐면 성관계에 대한 것도 부정할 뿐더러 사실은 이런 금욕주의 이거는 성경의 어떤 말씀의 사상과 부딪히게 됩니까? 뭐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남녀의 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창세기의 말씀에 대해 정면으로 사실은 부딪히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사님한테 지사님, 육체의 영적인 일을 신령하기 위해서 부부관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하도 교회가 어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커져서 교회가 성도의 가정이 막 붕괴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본적인 창조 질서 세 가지 한번 여러분들 문제 내볼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창조 질서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안식일이죠. 직접 제정하셨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노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결혼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왜 가정을 부부로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결혼차 10년차가 되셨던 1년차가 되셨던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가정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비전을 명확하게 보시고 결혼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녀를 짝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배 아파서 아이 낳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그 아이를 낳는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뭐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혼을 남녀가 함께 모여서 했던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왜 남녀를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을까요? 여기엔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던 거예요. 우리의 음행과 우리의 혼자 자신의 순결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그 성적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녀를 짝을 짓게 하고 그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한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 주는 중요한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녀 간의 부부의 성적 관계는 단순히 그 정도 그냥 육적인 것만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뭘까요? 결혼이라는 거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모형으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결혼은요, 사실은 바로 누구를 지향하고 있냐면 결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구속의 모형이 있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됨을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의 중요한 모형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이런 게 좋으나 이런 금욕질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지금 이제 디펜스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상 갖고 디펜스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입각해서 디펜스를 하죠. 2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 시작. 네, 여러분 이 2절의 이 이야기를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이 이야기가 되게 달가웠겠어요? 아니면 상당히 문화 충격을 느껴졌을까요? 2절의 이 내용을 들으면 사실은 당시 고린도 교회 남자들한테는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왜죠? 왜 이게 불쾌한 이야기일까요? 당시 타락한 고린도에서는요, 다른 한 여자 말고 헬라식 자유주의 때문에 여러 부인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사상이 유행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사실은 이 헬라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다처주의를 반대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이 타락한 고린도에서 순교를 지키고 도덕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이호셉 목사님인가, 그분이 목사님인지 어떤 상당한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을 좀 읽어봤어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결혼했던 이 남자 입사님이 결혼을 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가정을 이끌어낼 만한 용기도 없고 혼자 지내는 것도 편함도 있는데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아이를 낳고 내가 경제적 책임을 질 수 있나 그런 마음 때문에 독신을 추구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게 묻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가 혼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하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혼자 사는 거야. 좋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너의 힘들 때도 난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너가 혼자 있을 때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처럼 나는 앞으로도 너가 너희 가정의 아버지로 있기를 소망하고 내 아버지, 가정의 아버지로 내가 있기를 소망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얘기가 뭡니까?
믿음의 가정 가운데 진짜 가장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혼자 살기를 작정하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결혼을 하십시오. 예, 그런 게 나와요. 예. 그만큼 결혼하게 되면 예수를 닮는 일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어쨌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창조 질서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성적 타락을 방지하면서 더불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구속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6절 한번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남녀간에 지금 부부간의 분개음을 오르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 지금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해결책을 얘기합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네, 여기서 보세요.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 단어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의무라는 단어가 있죠. 의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빚, 채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의무는 뭐에 대한 의무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부부 관계 가운데 실제적인 육체적인 성생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하라고 해서 이 다하다는 이 표현이 이게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충실한 책임을 하라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너희들이 남녀로 만났으면 그 부부의 성적 관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저는 명령형을 사용했나 봤더니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판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면 안 돼, 그런 것도 이상한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부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재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독신이 더 거룩하고 별과는 사람들이 탁월하게 영성 소유처럼 간주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부부의 생활들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배우자 사이에 마땅히 지불해야 할 빚이 있듯이 성도된 부부에게 있어서 양자 간의 성적인 책임은 상호 이해 속에서 균등하게 이해돼야 할 의무임을 강조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 얘기를 들으면 남자들이 아마 이거는 정말 불쾌했던 얘기였을 거예요. 왜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뭐죠? 서로의 몸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의 책임을 다해주고 의무를 다해주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정사역에서 가정사역 공부를 할 때 그때 했던 교수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있어서 좀 약간 말을 돌려서 얘기했는데 엄마들이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엄마들, 남편들한테 부부관계 의무를 갖고 폭력을 가하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게 엄마들한테, 아내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의 관계 가운데 그것을 갖고 그것을 폭력으로 휘둘리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해요. 나중에 봤더니 그 얘기 들었더라고요. 틀림없이 남편이 그런 것에 대한 욕망과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자꾸만 뒤로 밀려서 그거 갖고 주장하거나 그것을 함부로 여기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잘 이야기가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부부간의 영적인 상호 의무만 해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와 또 신랑과 신부를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가족을 확대시킨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포항에 다녀왔잖아요. 1년에 한 차례 갑니다. 한 번 가는데, 가게 되면 저희 장모님 참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연세가 이제 70 정도 되셨는데 혼자 음식을 다 하십니다. 그걸 지혜롭다고 한 건 아니지만 음식을 다 하세요. 그리고 어디를 빌리냐면 펜션을 빌립니다. 그런 펜션을 빌려서 거기에 온 가족이 거기서 모여요. 그럼 부모님이 그동안 우리 오기 전까지 음식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와가지고 같이 음식도 먹고 윷놀이도 하고 그렇게 그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저는 사이 입장이잖아요. 사이 입장에 가다 보면 아마 여기 사이된 신분들을 가면 알겠지만 사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면 그냥 편히 있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커요. 사실은 그냥 누워 있거나 뭐 거의 방 하나만 주세요 몰래 방 하나만 주세요 방에 막 그러니까 방만 있어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두운 컴컴한 데 있으면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요.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창고 같은 데서 다 들어가서 뭐 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갔는데 저희 이제 아내 오빠가 있거든요. 이 오빠가 정말 장남 역할을 너무 잘해요. 피스메이커예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약간 심해 좀 겨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이 뭐냐면 부모님 이렇게 좀 섬겨드리고 또 조카들이 많이 왔잖아요. 조카들 막 질서 잡아주고 막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도 막 걸어주고 그런 역할을 감당해요. 근데 제가 몇 번 내려갔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것이 저분 혼자 할 만한 일인가? 이게 상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저도 사회지만 자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힘을 덜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로 치면 둘째 서열로 있어가지고 제가 나서서 밥을 차릴 때 꼬맹이들 있잖아요. 꼬맹이들 우리 초등학생들 너들 나와 이렇게 나와가지고 상피자 그래서 젓가락 놓게 하고 숟가락 놓기도 하고 밥상 차리기도 했었어요. 끝나고 나서 애들 데리고 바닷가도 가서 제가 또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엄마가 와가지고 또 저를 또 교치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른들 계실 때 어른들 이거 식사하시라고 중간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태껏 갔던 그런 나들이 추석 명절 가운데 가장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호 의무를 지면서 서로가 평안하게 서로가 피곤하지 않게끔 지냈던 추석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역할들을 하니까 부모님은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지만 설거지 남자들하고 저도 요번에 가서 설거지 2번이나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위가 설거지를 하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아들이 설거지 하게 되면 뭐 사랑도 못 받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다 하고 나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되게 나쁜 사위가 될 뻔했었는데 부부간의 영적인 육체의 의무를 서로 주장할 수 없고 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의무를 지으면 가족 영적 공동체가 힘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참 좋은 게 혼자만의 의무를 짓지 않잖아요. 그죠? 아이들 힘들 때 아이들 봐주는 엄마도 있고,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청년들이 이제 각 가정교회별로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내기 때문에 그냥 다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나는 빠져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상호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찬양은 찬양을 통해서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또 뭐 식당을 예약하는 것 통해서 서로의 영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5절에 보세요. 허용할 때는 한 번 있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 가운데
육체의 결합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얘기가 딱 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5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서로 좀 분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서로 좀 분방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에 이제 많이 찔려서 이제 다시 이제 합칠 계획이 있는데 싸워서 분방한 게 아닙니다. 집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방이 없어서. 근데 지금 이제 하려고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이 단어는 빼앗지 말라는 뜻입니다. 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과 부인이 함께 자고 함께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였을 때는 가능하다 얘기합니다. 언제죠? 다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얼마 동안입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 되는 언제를 얘기하냐면요, 이때는 재난이라든지 어떤 진노의 날 같은 게 있을 때, 정말 기도가 시급하게 필요한 그때를 표현합니다.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때는 분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그거에 대한 예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하되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부부간 가운데 정서적인 면, 육체적인 관계가 조금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뭐가 틈탄다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너를 시험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교회를 지켜주는, 성도의 부부를 지켜주는 것에 대한 상당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부간의 성적인 이런 관계, 이 부분들은요, 생각보다 남성의 주기가 짧습니다.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부부간에 틈을 두지 말고 잠시 동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때는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비단 부부간의 육체적인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두 사람만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부부의 관계는 사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5장 21절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어요. 성경 본문의 결혼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말. 이게 부부 관계가 너무 소중한 말인데 이건 다 빼먹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시간을 두지 않고 부부 관계가만 집착하는 일이 있을 때 그러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는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저와 아내가 트러블이 있었을 때 언제였냐 가만히 보니까 언제였냐면, 사실 아내는 별로 잘못한 거 별로 없어요. 사실 모든 죄인은 남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제가 유독 부부관계 가운데 트러블이 있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거나 연약했을 때 그런 관계가 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부부관계 가운데 정말 회복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일정 정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지 않으면 부부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부부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주일밖에 없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언제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부부가 일상에 막 돌아가고 있는데, 일상과 너무 바쁜데 과연 둘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생각으로, 금요일날 부부들 좀 부부들만 초청해서 강사를 모여서 부부 사경일 좀 할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왜 토요일날 쉬니까, 토요일날 쉬니까 부부들만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왜죠? 아무리 둘이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과 경외하는 이것들이 없으면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외부적으로 있었던 이 잘못된 이 결혼의 이 사상들이, 금욕주의 이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붕괴음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다른 걸 제시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라고. 두 번째로 분방하지 말되 기도할 틈이 있을 때는 그때는 기도하고 다시 합하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부부를 지켜내는 성경적인 비결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벌어진 부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영적인 신랑과 신부였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 부분들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영적인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상호의 의무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